네, 오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해서 하나님을 대행하는 왕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기대가 그래서 높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결핍을 느끼고 또 고통이나 슬픔, 또 근심을 느끼고요. 또 불행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쓸쓸하기도 하고 허무함을 느끼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에 그 불행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성경은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는지도 알려주면서 동시에 우리 인류의 불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들이 떠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남으로써 인류의 불행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뱀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면서 사람들에게는 불행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이 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후에, 범죄한 후에 사람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으면 자기 몸을 가리는 그런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뭔가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수치감이 인간에게 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동산에서 평소처럼 가까이 다가오실 때 그를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진 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세계를 지으신 분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바로 부모님이죠. 사실은 아버지와 같은데요. 그분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해서 그로부터 스스로를 숨기는 바로 이러한 문제가 들어왔다면, 이게 생명의 근원이신 분, 또 복의 근원이신 분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생명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또 진정한 복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의 결과로 우리 사람이 받게 된 형벌과 저주에는 바로 이 환경에 저주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이 지배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은 우리의 환경에도 저주를 가져와서요, 이 땅이 저주스럽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수고롭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다. 그래서 그냥 좋은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고생시키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쓸데없고 괴로운 이러한 것들이 자꾸 환경 속에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며 저주로서 이 환경이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래 처음 사람에게 주셨던 계명은 하나뿐이었어요. 그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이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또 누리면 되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딱 하나. 동산의 모든 열매는, 나무의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한 자유에다가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선악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우리 호기심을 가지고 또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바로 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사람이 선과 악의 기준점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선과 악을 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는 알려주시고 또 나중에 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 위에 계신 창조주가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그것을 정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마음대로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인류를 유혹할 때 바로 그것을 넘어서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너희 마음대로 선과 악의 기준을 너희 스스로 결정하라고 유혹을 하고요. 그렇게 될 때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여기 이제 바로 이 선악과의 그 본질이 여기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못하라고 금하셨다라고 잘못된 그러한 유혹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거,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는 거, 오늘날 이 시대에도 바로 이 문제로 말미암아 큰 고통이 이제 따라오게 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유혹을 받아들여서 먼저 유혹을 받아들인 것은 사실 그 여자 하와였죠. 하와가 먼저 유혹을 받았고요. 남편 아담에게 주었는데 남편 아담이 그것을 받아 먹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하와는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만들어준 배필입니다. 아담의 배필인데 원래 아담의 일부였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하신 후에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배필을 짓기로 작정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고요. 아담이 자기에게 나오는 동물들의 이름을 붙인 후에 깊이 잠이 들게 하셨습니다. 아마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면서 동물들이 암수로 있다는 것을 아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혼자죠. 그래서 아담이 그걸 깨닫고 보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 깊이 잠이 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고 하나님이 그 갈빗대를 재료로 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와는 아담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두 사람이지만 원래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신기하게도 이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나왔다는 이 성경의 말씀이 참 신기한 말씀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생물 시간에 생물을 배우다 보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23개의 염색체 쌍이 있는데요. 이 23번째 염색체 쌍이 이제 성을 결정하는 성염색체인데요. 여기 이제 남자에게 있는 성염색체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고요. 여자의 성염색체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서는 남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자의 성염색체로는 남자를 만들 재료가 없어요. 그러나 남자의 성염색체는 여자를 만들 그 재료가 들어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남자에게서부터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 창세기 말씀하고 상당히 통하는 그런 과학적인 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였던 바로 이 사람들, 그래서 이 타락을 가지고 아담 한 사람의 타락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와가 먼저 타락했다, 그리고 아담이 타락했다 이렇게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아담 한 사람이 타락했다,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반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자유를 크게 오용을 했고요, 사단의 그 꾀임이 굉장히 교묘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이상 사실
부러울 것이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딱 있는 제한, 피조물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제약인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부추겨서 범죄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떠났을 때 바로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하나님이 두신 자리를 벗어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이것은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람이 기피하고 두려워하고, 오늘날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이 보편적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뭔가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또 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 정직하고 진실함에서 떠나서 이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 회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추궁을 했을 때 아담이 한 대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여자를 탓하는 것이고, 또 그 앞에 하나님이 주셔서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책임을 돌리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을 했어요.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는데도 다른 사람을 이유로 삼기도 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근본 원인자로 그렇게 지목을 해서 이 불평을 하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바로 인간의 아주 전형적인 타락한 이후의 모습을 우리 아담에게서 보고요, 아담에게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낯선 것이 아닌 것이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 물론 꿰기는 꿰지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 없어요. 그죠? 내가 유혹을 받았습니다. 내가 유혹에 굴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꿰면 다 먹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회개를 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그런 백성이 될 때, 우리는 이 아담의 핑계, 또 이 하와의 핑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창세기 이 앞에 정말 불행한 일들이 많이 납니다. 결국은 시기하는 마음이 형제 사이에 나타나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면 그 형제 사이에 미움, 시기, 그리고 살인이 일어난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굉장히 뻔뻔하죠. 오늘날 얼마나 뻔뻔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뻔뻔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뻔뻔합니다. 이 버젓해요, 그냥. 온 세계, 그냥 이 신문에다가 그냥 뉴스에 나오는 그 하는 말이 얼마나 뻔뻔한 말을 하는지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 보편에 사실 바로 이 뻔뻔함이다 말이죠.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기가 쳐 죽여놓고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억지강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잔인해졌습니다. 오늘날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아담으로부터 몇 대가 지나지 않아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두 아내를 두고 자랑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상처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다. 내가 이만큼 다쳤으면 그 값으로 상대방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상함으로 소년을, 이건 이제 젊은 사람 말합니다, 죽였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상처를 받거나 해를 입으면 몇 배로 내가 갚아준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되로 주고 뭐 말로 받는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이 보복하는 심리가 그 자기가 피해 입은 것보다 훨씬 더 그걸 갚아서 상대방을 해치는 이러한 심리, 아주 이 가혹하고 잔인한 심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의 후손들의 모습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뒤로 이제 조금 더 몇 대를 가면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국가를 이루면서 이 큰 공동체 사회를 이루면서 그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이름을 구하는, 영광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는 모습, 또 하늘에 닿고자 하는 그러한 높은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바벨탑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시켰다 하는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죄된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하나가 돼도 위험할 때가 있어요. 다 같이 죄인이라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큰 악을 행할 수가 있는 그 위험이 있어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사회가 또 다시 여러 가지로 발전을 해서 또 잘 엮여요. 잘 엮이고 잘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면이 좋은 면도 있고 물론 그러면서도 그것이 악을 확대하고 악을 강화하고 악을 모아서 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현실적인 인간에 대한 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이 타락과 타락 이후에 이 결과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거울이죠. 이걸 보면 우리가 거울로 오늘날 바로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 이 많은 죄악, 이 많은 불행, 이 많은 어떤 슬프고 비극적인 일들의 그 뿌리는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많은 죄악과 이 많은 이 흉한 모습들, 이 많은 이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결국 한 뿌리에서 나왔다. 한 사람의 불순종에서, 한 사람의 범죄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림으로써 이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후에 오염된 존재가 되고 그 오염된 존재에서 계속 오염된 존재가 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수고할 필요가 없이 아담에게 이 육체를 물려받으면서 그의 피를 물려받으면서 그의 유전자를 물려받으면서 우리 모든 사람은 자동으로 오염된, 죄로 오염된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불행한 일이죠. 불행하고 또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물려받아서 잘못된 걸 물려받으면 되게 억울해요. 그러나 좋은 것을 물려받으면 또 당연하게 여기죠. 좋은 것을 물려받는 건 당연하게 여기고 나쁜 것을 물려받으면 억울하게 여겨서 상당히 우리 중심인데요. 이 물려받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사실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심판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때도 한 사람으로 구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인류가 불행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에서 인류를 건지고 인류의 불행을 제거하고 행복으로 돌이키는 그 일도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한 사람의 의로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제 한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기는 조건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 타락한 아담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은 이미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이미 죄인인 그 존재에게서 우리는 의와 선을 기대할 수가 없고, 그에게서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실 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것은 이 아담에게서 오염된 피를 물려받은 존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가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그 한 사람, 특별한 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담에게 속하기 위해서 아무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태어나면 벌써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까지 물려받았습니다. 죄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독생자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속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 그 한 분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 그가 처녀예요. 그런데 아직 처녀고 정혼한 약혼자 요셉만 있는 상태인데요, 성령이 그 태에 사람을 잉태시켰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제 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수많은 이단들을 보면 정말 가소롭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 무슨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무슨 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는 주장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자기가 어떤 특수성이 있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 같은 위상으로 자기를 높인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하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원자가 되시고, 이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만큼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이렇게 옆으로 밀어붙이고, 자기가 떡 서가지고, 결국은 구세주 행세를 하는 가정한 이단들에게 속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대놓고 그래요.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독교 복음 또 성경을 바로 한다면 절대로 그런 데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심으로 찾아오신 바로 이 한 분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무도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가 없고 대조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전하거나 거룩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인류의 죄를 걸머지는 바로 그러한 장엄한 제사로서의 죽음을 죽으신 자가 없어요. 그냥 경배만 받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명당 찾아서 묻히면서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신이라 그러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선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이 육체와 인성을 취하셨지만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이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바로 그 예수,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현몽했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아담의 후손으로 혈과 육을 따라서 난 존재가 우리를 인도해서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천국의 문과 그 길이 되어줄 존재는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셔서 죄가 없는 거룩한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신 그분만 우리를 하늘로 데려갈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이 초대교회는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못 박았던 그 사람들 앞에 가서도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구원자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러한 담대함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그를 버렸지만은, 마치 집을 짓는 사람이 돌을 버리듯이 버렸지만 그 돌이 사실 우리 구원의 머릿돌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 주추석이 되신 바로 이러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 아무개, 무슨 박 아무개, 문 아무개, 별 아무개가 다 있어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놀랍지 않습니까? 인류의 타락을 이 성경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그 선을 넘어가는 인간의 반역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 불행과 저주에서, 이 어두워진 운명에서 돌이켜 구원하시는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지상에다가 말이죠, 나무를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아들을 열매처럼 다셨다, 이 말입니다.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 생명나무가 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 열매가 되듯이 그러한 상징을 이 하나님이 온 세계 위에 보여주셨어요. 이 창세기의 생명나무 이야기는 까마득히 옛날에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인류를 구원하실 때 선악과 나무로 열매로 타락한 인류를 생명나무 그리고 그 열매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창세기에 벌써 그림자를 하나님이 다 들여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엄청난 일이죠. 굉장한,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되니까 이게 생명나무죠. 생명실과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죽음에 대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인 줄 우리가 믿을 때에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때 그것은 내가 먹고 마신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내가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의 왕자의 그를 모실 때 바로 그가 내 안에 사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생명처럼 그렇게 귀하게 우리가 여길 때 말이죠,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것이 돼요.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실제로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인정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구주로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님, 장차 오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지금부터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고 영생을 가진 삶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문 밖에서 우리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런 가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의 수치라. 그 가시관을 쓰신 그 주님을 나를 위해서 못 박힌 그 손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문 밖에 세워놓은 것, 이것은 나의 수치다. 주를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분에게 내 삶의 중심의 자리를 드리지 않은 것은 참나의 수치라. 그렇게 가사가 고백을 하세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여,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너희는 너희의 문 밖에 나를 세워놓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적으로 빈궁하고 너희들이 다른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가진 것도 많고 갖춘 것이 많은 것 같아도 바로 생명의 근원인 나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의 열쇠인 나를 문 밖에 세워두고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들로, 너희들의 종교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적으로 빈약하고 공궁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비천한 상태에 있다. 여러분,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빈약함과 또 영적인 공고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빈궁해질 수가 없어요. 곤궁해질 수가 없습니다. 허무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나가실 때 그분과 손을 잡고 동행하여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지만 반드시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구원의 삶을, 영생의 삶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의 손을 내밀어서 붙잡고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이 땅에서 수고하고 살지만 이 땅의 것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거처를,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 있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영생과 믿음의 삶을 우리 다 같이 살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